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느덧 한 주가 지난 금요일이고 또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함께 뜨겁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진지하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많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할 거다 라는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응답을 안 하셔요. 이거를 너무 응답을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더 열심히 내가 부족하구나 해서 더 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때로는 자학적인 모습이라고 자기를 더 이렇게 막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응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매달리고 주든지 아니 주든지 복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 상황이 그러하냐 안 그러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신앙이 좋아져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사실은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최고와 최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덜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고 쇠하고 더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이럴 수 없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가 그거를 이미 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으니 내가 뭐 하나님께 무언가를 저기 하니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기준을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스스로 잣대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소위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예레미야 1장은 사실은 소명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바로 말씀을 주시고 두 가지 표적을 주시고 사용을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건 부르지 않으셨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것을 받아서 내가 하기 싫으면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해야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무조건 비참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인생들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비참에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비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사실은 참다운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나는 순간 비참에 빠지는 것은 확실하다. 비참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민족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선택적으로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린 상황이 된 것을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0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나를 속였느니라. 떠나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로서 아버지 되시는 관계를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절대 작지 않은 관계였는데,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한 행위들은 뭐였냐면 23절에 보니까 작은 산 큰 산에서 떠들었다. 그러면서 이게 헛된 거다. 왜냐하면
23절 후반부에부터는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큰 산에서 작은 산에서 뭐 했다고요? 떠들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복을 받고 이 어려운 데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했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한테 소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단순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구원 하나님 나에게 있는데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직 선포라는 것이죠. 회복하고 살 길이 거기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역하고 떠나갔으니 이거는 인생 자체는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의 나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도 그와 같았습니다. 안타깝지만 19명의 왕이 200여 년 동안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고 결국은 먼저 이 남유다보다 먼저 721년에 망하게 되죠. 아수라는 이방에 의해서 한 명도 정통성 가진 사람이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는 사실 비참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또한 예로 들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요 나름 이 큰 산에서 작은 산에서 뭐 했냐면요, 나름의 뭐 했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왜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신과 가까워진다고 여기니까. 그럼 나는 응답받는다고, 나는 구원받는다고, 나는 복받는다고 여기니까 막 떠들어서 그 모든 행위를 했으나 그것이 비참한 일이죠.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 행위를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단순하게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들은 정성을 다했을지 나름은 모르겠어요. 물론 정성을 다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구원과 생명 대신 응답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것은 그냥 시끄러운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떠들어요.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와 비참에서 벗어난 은혜와 복 받으려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을 멈추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비참에서 벗어나는 바른 신앙 참된 길이라는 것을 먼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 25절에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청년의 때로부터, 언제부터 너 그랬냐? 자기들이 깨닫기를 청년의 때로부터 하나님이,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앞에서부터 보았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지가.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들을 버리고 배신의 역사가 시작됐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었다면요,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잘못된 시점부터 그 벗어난 길의 궤도를 다시 이탈된 데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회복의 길이거든요. 잘못된 길을 돌이켜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께 생명과 그 구원과 놀라운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저들은 어쩌면 나름 치유와 회복을 원했겠죠. 계속해서 나라는 쇠하고 있고 이방의 세력은 강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신들의 혈이 빠져나가잖아요. 민족과 이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모든 것은 조공을 들이면서 빼앗겨가고 있었을 때예요. 저들은 회복에 가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에게로 돌아가자. 주님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잊었던 것이 무엇인가, 잃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요,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니면 주의를 잘 열심히 지키면서도 세상에서는 동일하게 불의를 행하고 동일한 거짓을 행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마음 놓고 죄를 짓는, 어쩌면 더 죄를 짓는다는 뜻이 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세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죄악된 모습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참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뜻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4장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가증한 것을 버리고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4장 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복이 여기서 오니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넘쳐서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막혔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막혔던 삶이 열어지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비참에 빠진 자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계속 비참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 3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말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아라. 묵은 땅을 기경해서 갈아야 돼요. 이것을 제거하고 씨를 뿌려야지만 참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4절은 조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4장 4절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이스라엘이 가진 정통성과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게 행하는 할례였습니다. 포피와 가죽을 벗기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낸다. 죄악을 떨궈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구별되어야 된다. 정결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참다운 그 복음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단절하고 절단해 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참다운 복음, 복, 그리고 비참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대한 뜻과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